보통 지갑을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것은 아마 주민등록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알려주는 그런 증명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됐을 때 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통 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권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증명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던 중에 인도의 아름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프랑스의 그런 아름다움에 빠져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 싫을지라도, 우리가 때가 차면은 이 여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가 기한이 되면 다시금 모국으로 돌아오게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권이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이제 세례증명서와 또 우리가 세례증명서 같은 것들이 발급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증명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럼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어려움이나 때론 세상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보여주는 것에 있어 많은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자면,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사는 것에 바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태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가나안 땅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이미 얻었다라고 다 말하기에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땅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작은 부족 국가들이,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이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이미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얻은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미 정복하였지만 아직 정복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자이지만, 그러나 저 천국, 우리가 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당장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매일매일 빨리 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는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미 주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갈 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는, 갈렙의 사건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갈렙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하는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갈렙이 가졌던 귀한 삶의 자세를 우리도 발견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는 유다지파와 그 중에 유다지파 안에 있는 바로 갈렙이 헤블론을 얻는 것으로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때문에 갈렙의 이야기는 단순한 분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정복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의 모습과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즉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얻었으나 아직 온전히 얻지 못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문제에 대면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모델이며 그리고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을 얻음에 있어서 그 모델이나 혹은 지침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는 45년이라는 광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를 걷고 가나안을 정복해 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며 불안한 현실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신앙과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그런, 누구든지 다 이해할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분을 온전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바로 갈렙의 삶과 그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삶의 원동력,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꼭 가져야 될 그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완전하게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될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하고도 같이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7절에서 8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전복 전쟁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싸우며 약속을 쫓으며 나아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게 어렵죠? 가나안 전복 전쟁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하라, 전쟁에 있어서 담대히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얻냐 못 얻느냐 보다 그 땅에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테스트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성을 점령하려면 공성무기나 아니면 그들의 수원지를 찾아 독을 타거나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른 후에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전쟁의 병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더라도 장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들이 나의 말에 청종하고 있는가, 그들이 목숨을 걸기까지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다 마치고 분배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큰 전쟁은 마치고 이제는 작은 성읍들과 그 남겨진 소수 부족들을 향한 소규모 전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전쟁까지도 하나님을 쫓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오는 이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의 본문을 보면 갈렙은 그러한 신앙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지금까지 그는 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왔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열정이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여전히 그 열정을 우리 안에 품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취소되거나 흔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약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그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세상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갈렙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그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믿음, 그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 사이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본발을 따라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그가 여전히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전쟁에 나갈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이, 그 열정이 우리 안에도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4장 7절에서 9절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전에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다른 정탐꾼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그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그 약속이 주어질 때가 이르렀으니 그 약속을 허락해달라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같이 보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요청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1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이르신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장 9절에서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발로 밟는 곳마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라고 언급하고 있고, 다시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약속을 주장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건강함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속을 주장하는 모든 근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장함으로써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그는 대면에 갔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1에서 12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70에서 80세 정도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기자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과 그가 전쟁을 주도할 정도로 강건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연약한 나와 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그의 믿음의 자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러한 시각으로서 자신의 건강과 연세를 두고 이것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85세의 나이이지만 내가 강건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낙 자손의 지역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갈렙이 가진 삶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의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며 그 하나님의 문제를 대면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갈렙은 12절에서 자신의 아낙 자손의 산지를 점령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자신의 정복의 전쟁에 참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롤 모델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명령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의지하여 우리가 감당하며 그것을 두고 부르짖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제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한 금곡교회 믿음의 후배들도, 그리고 사랑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 삶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